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
충만을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언제나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한 가족 모두를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주한 가족들이 이런저런 물결에 떠밀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폭우로 인해 수해를 맞은 지역에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참 평안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를 지금까지 건강한 목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볕 같은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특별히 질고로 고생하시며 눈물로 부르짖는 지체들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 속에 진정한 건강과 기쁨이 다시 찾아오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청소년 1, 2부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아 유치부가 오늘까지 진행되며 또 청소년부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화 연동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농촌 교회 봉사가 1, 2차 임자교회와 봉화 석포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 힘과 열정으로 섬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모든 행사가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봉사자들에게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생사를 맞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있음을 고백하는 큰 행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진로를 인도하셔서 바라고 원하는 곳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김포 주한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온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애타게 바라보시는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정부가 국민에게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위임을 가지고 경제와 안보, 국민들의 삶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듣고 들은 바를 행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지체들의 섬김을 감사드립니다. 곡조가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있습니다. 더욱더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26장에서 5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초등부, 영아유치부,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국내 단기 선교 임자도교에서 1차로 진행이 또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가는 청년 또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대한 와이어 커팅 이한복 집사님 대하동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연이 큰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 건강을 늘 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딸의 참 주인이시며 친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딸의 인생 연약함과 필요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로 구원의 큰 기쁜 소식 들려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들 가정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 1, 2부 수련회 후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가정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우 준우 두 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말씀 중심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가정의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심히도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한국 교회들이 7, 80년대 기도 회복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우리 조항의 가족들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중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로 매 순간 매 시간 그 힘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자신의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훈련과 실천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성경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으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연 그런 문제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을 가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비유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면서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받으라, 이렇게 양들을 구별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속으로 아마 흐뭇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납니다. 내가 복받을 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31절부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의 일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민족을 불러 세우셔서 구분하실 것이다.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는 오른편을 향해서는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왼편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끝맺는 46절의 결말을 보니까 이 왼편과 오른편의 이것은 단순한 편가르기의 나눔이 아니라 이것은 영벌과 영생이었다는, 최종 결말의 결론이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구나. 자, 우리가 그래서 비유를 찾아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 그리고 신자들,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 영생을 받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이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또 다른 뭔가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내용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은혜로 거둬주시는 구원의 그 방식,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것이고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안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삶에서 훈련되어지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내용만을 살펴보고요. 도대체 누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양들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의 불에 들어가는 염소인가? 자, 우리 이 내용을 본문 속에서 한 가지만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양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본문은 끝난 문제인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여 그럴 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예배드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이런 본문이 뭐 따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또 다른 방식을 말해주신 내용인데, 자, 이 구절은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또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양의 자리를 내던져 버리고 염소의 탈을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면 좋을까에 대한 또 하나의 제안으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자, 오늘 이야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날이고 복과 저주가 판결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양인지 네가 왜 염소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들은 어리둥절해 가지고 왜 내가 양인지 내가 왜 염소인지를 그들은 묻게 됩니다. 자, 그러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답을 해 주시는데 네가 왜 양인지 네가 왜 염소인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는 이 양과 염소의 구별은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이라는 마지막 종말의 판결이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따라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날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그날이 되겠죠. 그 날에는 이렇게 영생에 들어갈 양들과 영벌에 들어갈 염소를 이렇게 나누게 되시는데, 이거를 임금이라고 표현되어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자, 그분의 판결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양들은 영생의 복으로, 그리고 염소들은 영벌의 저주로 들어가라는 판결을 내리신 후에 두 번째 판결문을 읽으십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왜 그들이 양인지를 말해주는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은 판결문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최종 판결이 될 것이다. 마지막 선언을 내리십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둘 다 어리둥절하죠. 양은 양대로, 염소는 또 황당해서 되묻게 됩니다. 양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판결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염소들이 또 묻습니다. 못마땅한 듯이.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불평하듯이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저 네 번째 주님께서 또 친절하게 그 질문에 답변을 주십니다.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느니라. 염소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판결은 번복되거나 재고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의 판결은 영원하다. 마지막 최후의 판결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주제인데,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문제는 염소였습니다. 양들과 염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양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삶이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었고, 주님께서 바라신 삶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그저 그들의 인생은 평생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들의 곁에 삶을 두며 그들을 돌아보며 살았던 것이 양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도 알고 지식도 알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신자로 지금 살아왔는데 영생은 내게 확정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날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삶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 두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었다. 자, 여러분이 본문의 이 판결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전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염소들도요, 그날의 주님을 부르기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44절에 보니까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를지라도 너의 삶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모른다. 비슷한 결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양은 양이고 처음부터 염소는 염소일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들 역시 똑같이 제자로 출발한 사람들이고 신자로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흔적이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그들이 제자였고 신자였고 그래서 예배자로 그렇게 평생을 제물을 드리며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도 그랬지요. 주님, 우리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았잖아. 자, 그러니 양들도 그랬고 염소들도 그랬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염소들은 그렇게 물었고 양들은 너무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우리가 정말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명확한 키워드가 하나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자,
그러니 양이든 염소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던 것은, 그것이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이것은요, 양들에게는 그것이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 자신들의 당연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염소들은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곁에 강도가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엉터리로 자기를 위해서 막 살다가, 나도 강도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회개해가지고 나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강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거두신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건을 보여준 특별한 사건이지, 지금 마음대로 막 살다가 신자처럼 살아가지도 않다가 나중에 내가 신자처럼 오늘날 내가 딱 하고 가야지, 그런 사람이 염소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양들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들에겐 그것이 삶이었고 당연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며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의 인생을 함께 담아가지고 살아갔던 그것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자신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들은요, 이것을 자기가 이름을 좀 내고 싶은 공로로 이것을 남겨놓거나 포인트를 쌓는 것처럼 자신들의 삶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는데. 자, 이것을 왜 그러느냐? 이분은요, 삶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지고 쌓아져 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도요,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진뱅이라니까요. 내가 다 아는데 뭐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내가 믿음도 알고 다 알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염소들이 그랬던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이 무시하며 살았잖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도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염소들의 본성을 딱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염소들의 반발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왜 염소입니까? 그러니까 염소들은 그렇게 불평했던 거예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셔야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었어야지.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치십니까? 자, 그래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본래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도대체 몇 번이나 가르쳐줘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고아나 과부, 그리고 세리와 죄인 같은 이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은 언제나 마음에 두셨거든요.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채우셨고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과연 한 번만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왜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이 말씀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왜 주님 내게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십니까?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도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자기가 훈련하고 실천하려고 자신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며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가 몰랐던 사람들을 이렇게 뒤통수를 치듯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셨다는 이런 따지는 듯한 이런 염소들의 반발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이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본성과 언행 심사가 그날에 드러나는 사건들인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단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되겠냐고요? 양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훈련시키고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 더 듭니다. 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투인론의 멍에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내게 와서 멍에를 메라. 그 멍에는 하나지만 그러나 자리는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자리는 예수님이 그 멍에를 쥐고 계시고 또 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의 멍에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그들의 멍에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멍에의 또 다른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양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들의 그 본성적인 그 삶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필연적으로 주님이 계신 그 멍에의 자리에 자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지고 계신 그 멍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나머지의 한 자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자리였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울고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방식이었고요. 우리가 한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바로 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허물어진 인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세상이나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 아픔들 때문에 외로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마음과 정신이 허물어져 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같이 지워주시는 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셨던 건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고 가신 그 멍에의 자리는요, 사람들이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외로움과 가난과 아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가 바로 멍에를 지고 가셨던 그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 평상시에 그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눈에 밟히고 그들이 마음속에 걸려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평상시에 그들 곁에 함께 살아가는 멍에의 자리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 이들이 양들이었구나. 그런데 반대로 염소를 생각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알고 자기가 제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마음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종교적인 삶은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확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언행 심사 속에는 주님이 하나도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것을 방관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죠, 이렇게 핑계대고 주님한테 이것을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단 한 번만 들려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들어도 안 듣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마지막 날의 이 평가는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찾아온 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멍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가슴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들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이것이 자신의 평상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염소는 착각을 한 겁니다. 얘 구원, 얘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은혜로 주신 구원인데, 그래놓고는 은혜를 다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서 흘린 그 피값의 그 엄청난 그 은혜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린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구원만 달랑 빼먹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판별을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하나 드리고 실천적인 제안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찬양을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실천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짜 양의 삶을 살아가서 훗날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안을 한다면요, 작은 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착한 일을 하라.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자를 찾는 이런 일들은요, 보여야 돼요. 똑같이 두 눈 뜨고 바라보아도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나의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야 돼요. 작은 자를 찾는 삶이 내 삶의 훈련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자들을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시거나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하신다면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실제 실천을 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돌봄이 필요하든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기도로 그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이건 훈련과 실천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티내지 않는 거예요. 양들의 공통된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당사자도 몰랐습니다. 이런 삶은 티내면서 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실천적인 사항들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채워져 가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주님, 내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양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고 계신 그 멍에의 자리를 내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평생 안전뱅이로 살다가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양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파송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평생의 양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또 우리 수험생들과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도록, 오늘도 이 땅에 폭우로 고통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우는 자들이 일어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가난한 자들이 떨쳐 일어나서 이 삶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함께하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이 지고 가시는 멍에의 자리를 내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서 신자의 탈만 쓴 염소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지질로 주님의 자리를 채워나가며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곁을 지켜나가며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양의 길을 걸어가며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임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복받을 자들이여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낸 인생들임을 인정받고 확증받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항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들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이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있고 암으로 투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위하여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빈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땅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제가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학업의 지혜와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생업을 놓고 기도하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자리가 곧 주님이 계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양들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티내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나요? 양들이 정말 몰라서 물어봤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영원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평생의 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중앙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호 혹시 어디 있어요? 동호 앞으로 나와요. 네.
예, 우리 동호 주일학교 또 청년부에 이제 물어보니까 혼자 나오는데 가족들은 안 나오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도록 군대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호를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혼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중앙의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군에 가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빛을 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세요. 네, 들어가면 됩니다. 네, 우리 교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